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4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리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눈이 제법 많이 와서 길도 미끄럽고 추운데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12절에서 14절까지만 읽었는데요, 14장 전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는 15장을 꼭 읽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자기 부모에게 딥나에 사는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하죠. 딥나는 삼손이 살던 소라 땅 바로 옆 동네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접경 지역이죠. 직선 거리는 약 10km도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천하나이시 정도 되는 거죠. 삼손의 부모가 왜 하필 블레셋 여자냐고 반대했죠. 하지만 삼손의 뜻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삼손의 부모가 삼손의 아내가 될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삼손과 함께 딥나로 가는데, 그 가는 중에 삼손이 사자를 만나서 맨손으로 찢어 죽이죠. 그로부터 몇 달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다시 딥나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 보니까 전에 자기가 죽였던 그 사자의 몸에 벌집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벌집 안에 있는 꿀을 손으로 취해서 먹습니다. 8절에 보면 얼마 후에라고 하는데요, 며칠 후가 아니라 몇 달 후입니다. 왜냐하면 벌은요 부패된 곳에는 절대로 집을 짓지 않기 때문이죠. 벌은 시체가 다 썩고 가죽과 뼈가 다 완전히 마른 후에야 모여들어서 벌집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한두 달은 지난 후인 거죠. 그리고 삼손이 여자의 집에서 7일 동안 잔치를 엽니다. 결혼잔치죠. 그러자 여자의 친척들이 하객 30명을 불러 모아서 친구처럼 어울려서 즐기도록 해주죠. 그렇게 잔치가 시작된 첫날에 삼손이 그들에게 내기 수수께끼를 냅니다. 수수께끼는 어원이 매듭을 묶다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단순한 퀴즈가 아니라 누구도 풀기 어려운 난제를 의미하고 있죠. 결국 매듭을 묶은 사람만 풀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문제가 뭐였어요? 수수께끼가 14절에 보니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라는 거였죠. 자신이 죽인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던 것을 문제로 낸 겁니다. 이걸 어떻게 맞추죠? 아무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본인이 아니면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풀 수 있는 시간을 일주일이나 주었던 거예요. 아무도 맞출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 1년을 줘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내기가 뭐였어요? 배옷 30벌과 겉옷 30벌.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수께끼는요, 잔치가 끝나는 7일 안에 맞춰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죠. 15절에 보면 삼손을 꿰어서 답을 얻어오라고 하는데요, 안 그러면 너뿐만이 아니라 내 아버지까지 다 불태워 죽이겠다라고 협박하죠. 여기서 그 꿰다라는 게 설득하다, 유혹하다, 속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네가 남편을 설득하든지 유혹하든지 속이든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답을 알아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삼손의 아내가 울면서 끈질기게 삼손을 압박하죠.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든지 나를 미워한다든지 종일 아내에게 속된 말로 달달 볶인 거예요. 삼손이 견딜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결국은 답을 알려주고 맙니다. 그리고 그 답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어가죠. 그러자 삼손이 아스글론에 가서, 이 아스글롯은 블레셋 5대 성읍 중에 하나죠. 가드,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그렇죠.
그 아스글론까지 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입니다. 아스글론은 지중해 해변에 있는 해안 도시죠. 지금 딥나에서 한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 먼 데까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내기한 그 옷들을 가져다가 줍니다. 19절에 보면 노략했다고 하는데요, 좋은 말로는 전리품을 취한 거고요, 나쁜 말로는 훔친 겁니다. 약탈한 거예요. 그리고 삼손은 화가 나서 그냥 자기 집으로 가버리죠. 19절에 심히 노했다라고 하는데요, 직역하면 그의 코가 뜨거워졌다 또는 불타올랐다 라는 의미예요. 분노가 폭발한 것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이죠. 지금 우리말로 하면 한마디로 뚜껑 열렸다, 뭐 그 정도 되겠죠. 삼손이 정말로 열받아서 그냥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러자 그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정상적인 파혼 절차도 거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던 30명 중 한 사람에게 그냥 주어버립니다. 삼손의 장인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삼손이 너무 격분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야, 더 이상 내 딸을 사랑하지 않겠구나, 미워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죠. 15장에 보면 나오죠. 2절에 삼손이 나중에 돌아와서 아내 보러 왔다가 하니까 장인이 뭐라고 합니까? 못 들어가게 막으면서, 네가 내 딸을 심히 미워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친구에게 줘버렸다라고 하죠. 여기까지가 14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의 본격적인 이야기는요, 그가 이방 여인과, 그것도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것으로 시작하죠. 삼손은 나면서부터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은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된 혹은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따라서 나시린은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성실하게 말씀을 지켜야만 하는 사람이죠. 게다가 삼손은 사사잖아요.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에 누구보다도 철저해야 했던 사람이 삼손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방인과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매우 엄격하게 금했습니다. 말라기 2장 12절에 보면 심지어 이방인과 결혼하는 사람은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리겠다라고까지 하셨어요. 한마디로 내 백성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내겠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 지옥 백성이 되는 거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렇게 엄격하게 금하신 거예요. 왜죠? 왜냐하면 그것은요, 이방인과의 결혼은 단순히 이방인을 받아들여서 혈통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그 이방인들이 섬기던 그 신까지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신앙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신 겁니다. 에스라 10장에 보면 그래서 이미 결혼하는 사람들, 처자식들까지도 다 내보내라, 쫓아내라 라고까지도 하시죠. 따라서 이방인과의 결혼은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할 하나님의 신부들이 세상의 다른 신들을 사랑하는 간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의 결혼 금지는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만 하는 하나님의 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그것부터 어기는 걸로 시작하죠. 그것도 나시린이, 그것도 사사가. 그런데 사사로서의 삼손이 그랬다라는 것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러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죠. 삼손은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잖아요.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은 지금 우리의 모습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에 대한 상징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적으로 이방인들과 통혼하며 우상 숭배에 빠졌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더 본질적인 의미는요, 하나님의 신부인 그들이 세상을,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더 사랑했다. 그래서 가늠한 자로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과의 통혼으로 나타난 것이고 우상 숭배로 드러난 거죠. 이따 때 보면 아시잖아요. 10장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 전시장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그들 모두가 만화처럼 블레셋의 통치 아래에서 안식과 평안을 추구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구하라고 보낸 사사를, 삼손을 꽁꽁 묶어서 블레셋에게 넘겨버리기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블레셋 사람들 안에서, 그 아래에서 평온하게 잘 살고 있는데 네가 뭔데 긁어부스럼을 만드냐는 거예요. 왜 우리의 평온을 깨느냐는 거였죠.
이것이 세상과 가늠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이고요, 지금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삼손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펼쳐가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지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방 여자와 결혼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죠. 그렇게 세상과 가늠하는 자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과 그 가늠한 자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이방 여자와 연합하신, 결혼하신 예수를 이중적으로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표의 이중성이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인으로 가늠한 창녀로 살고 있는 우리와 결혼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것이 성육신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신부 삼아서 그렇게 우리와 연합해서 하나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거죠. 이것이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 이야기가 호세아와 창녀 고멜 이야기 안에도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죠. 집에 가셔서 주중에는 꼭 한번 호세아서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손은요,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예수님을 동시에 다 담아내고 있어요.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자신의 이름과 가치와 내 영광만 위해 사는 이스라엘과 우리의 대적과 함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예수를 동시에 모형해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삼손 이야기도 전체가 예수와 십자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손을 본받아서 나시린으로 거룩하게 살자라거나 삼손처럼 방탕한 삶을 살지 말고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자, 뭐 그런 가난한 교훈을 주는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삼손의 결혼이 하나님의 연출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13장 2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죠,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지난주에 이 말씀은 14장과 연결된 말씀이라고 그냥 패스했었죠. 이 움직이다라는 게 강제하다, 밀어붙이다, 계속 치다, 두드리다라는 의미거든요. 강제로 재촉하고 억지로 무엇을 하게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시작하다라는 것은 히필 동사의 사역형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몰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몰고 가셨어요? 블레셋 여자와 이방인과의 결혼으로 몰고 가신 거예요. 14장 4절에도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블레셋 여자와의 그 결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죠. 그 결혼이 누구 작품이라고요? 하나님.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라고 하죠. 하나님이 연출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죠? 블레셋을 치려고요. 본문에는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원어에는 삼손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원어의 삼손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3인칭 인칭 대명사가 아니라 지시 대명사예요.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틈이라는 단어는요, 기회, 목적이라는 의미이죠. 따라서 원어를 반영해서 다시 쉽게 설명하면요,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블레셋을 치려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삼으신 것이 삼손과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이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결혼하기 싫어하는 삼손을 하나님이 억지로 등 떠밀어서 강제로 멱살 잡고 끌고 가서 결혼시켰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한 것은요, 순전히 삼손의 인간적인 정욕에 따른 결과가 맞습니다. 사실 그렇게 봐도 하나님의 강제로 결혼시켰다고 해도 아무 상관은 없어요. 왜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시면 그게 선인 겁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요, 우리의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기준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삼손의 멱살을 끌고 가서 결혼시킨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인 은혜의 손길로 그러한 삼손을 막지 않으신 거죠. 그 은혜의 손길을 그냥 잠시 거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어떤 자로 폭로되는지를 보라는 거였죠. 그래서 삼손이 나시린임에도 불구하고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그 결혼을 추진하고 성사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몰아가셨다라고 한 것이고요, 이것이 신인 동용용적인 표현이라 말씀드렸죠. 그리고 저는 우리 편에서 적극적으로 표현해서 하나님이 연출하셨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 나오죠.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먹는 거거나 들릴라를 사랑해서 그를 위해서 죽는 것,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삼손에게 강제로 시킨 것도 아니고요, 삼손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삼손은 순전히 자기 뜻으로, 자기 의지로 한 것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들 안에 하나님의 뜻을, 진리를 담아서 주신 거죠. 아무튼 4절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방인과 세상과 간음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을 보내셨는데,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방법이 하나님이 보낸 자, 그 삼손이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죠. 세상과 간음한 자로 살고 있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죠? 예수님을.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방법이 뭐였어요? 십자가였죠. 이것이 이방 여자인 우리와 결혼하는 겁니다. 연합 하나됨이죠.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신약에서 한 장의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딘 줄 아세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현장이죠. 이 세례, 밥티조라는 단어는 물들다, 채색되다, 염색되다, 그런 의미예요. 완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완전한 연합을 의미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받으신 그 물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 세례에 대한 상징이었죠.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죄인과, 죄인인 우리와 나와 나의 죄와 완전히 하나가 되신 거예요. 그렇게 죽으신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와 결혼하신 거예요. 완전히 나와 연합된 한 몸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되어서, 나의 죄가 되어서, 내가 받을 저주가 되어서 죽으신 거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무엇으로요?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내 죄가 되어서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된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이 저주를 받은 바 되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원어를 보면 그냥 저주가 되사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저주가 되어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신 예수님이요, 신부인 교회와 성도와 한 몸이 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십자가에서 진행하신 겁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곧 나와 완전한 연합, 한 몸을 이루신 결혼 사건인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를 죽인 자인 거죠. 우리에게 쏟아질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다 받아내심으로써 우리의 죄와 심판을, 저주와 사망을 완전히 영원히 소멸해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걸 믿는 게 구원이라는 거는요, 그 믿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믿으면 그 진리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거기에 자꾸 다른 것을 보태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윤리와 도덕, 율법적인 의나 신앙적인 열심과 노력들, 그 행위들을 보태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믿어서 구원받는 그런 행위들은요, 구원에 있어서 단 1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가치도 없어요.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그 믿음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진짜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가요, 이방 여자와의 결혼으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과 세상과 간음하는 자로 살 뿐만이 아니라 이방 여자처럼 불가능한 자로 살고 있는, 그게 임신하지 못하는 마노아의 아내의 모습이었죠. 그렇게 불가능한 우리의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져주시고 살려주시는 구원의 그 원리,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삼손의 결혼 사건인 거죠. 그런데 삼손과 결혼한 여자와 장인 그리고 블레셋 사람은 어떻게 되죠? 죽죠. 블레셋 사람 1000명이 죽죠. 1000명은 완전에 대한 상징수이죠. 완전수인 10이 3번 곱해진 겁니다. 따라서 산술적인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 안에 담긴 메시지, 진의를 보아야 되죠. 그게 뭐예요? 그 진의가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죽는다는 거죠. 따라서 그 이야기는요, 삼손의 아내인 블레셋 여자와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이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블레셋 여자와 블레셋 사람들은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에 대한 상징이죠. 이 부분도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블레셋은요, 단순히 이스라엘의 대적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은요, 나를 대적하는 내 밖에 있는 어떤 존재, 세상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인 거예요. 나의 옛사람, 나의 육적 자아인 거죠. 그게 블레셋입니다. 이미 블레셋화 되어버린, 이미 블레셋인으로 살고 있는, 세상으로 살고 있는 불가능한, 마땅히 죽어야 할 내 모습인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신랑이신 예수와 연합된 신부인 성도는 그 존재가 이 역사 속에서 그렇게 죽는 겁니다. 이것이 옛사람의 죽음, 육적 자아의 죽음인 거예요. 이것이 자기 부인이죠. 그리고 그 죽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인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의 신부로 영원히 살게 되는 거고요. 이것이 죽어서 사는 원리이고 구원의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어야 산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역사 속에서요, 옛사람, 육적 자아가 죽고 영혼 속에서 새 사람으로 예수의 신부로 영원히 사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삼손의 결혼 이야기인 겁니다. 조금 어려우시죠? 어려우신 분은요, 너무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깨닫는 은혜를 구하시면서 반복적으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 은혜로 뚫고 들어오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삼손의 결혼 이야기는요,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거나 수용할 수 없는 이야기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조주 입장에서는요, 우리는 한낱 먼지이고 티끌에 불과하잖아요. 그런 피조물과 결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싹 쓸어버리고 다시 만들면 되잖아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로서는요, 전혀 어려운 일 아니죠. 힘의 원리 속에 사는 인간의 그 사유의 폭 안에서는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자기 목숨을 빙패물로, 예물로 내놓고 피조물을 살린다는 것이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어서 요즘 반려동물 많이 키우죠. 강아지, 고양이 뿐만이 아니라 뭐 곤충도 키우더라고요. 딱정벌레, 뭐 하늘소, 이런 것들이 병들어 죽고 있는데 그걸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내가 그것이 되어서, 내가 개가 되고, 내가 고양이가 되고, 내가 그 벌레가 되고, 그래서 죽는 거라면 가능합니까? 아무리 내 반려동물들을 좋아하고 사랑해도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렇게는 못하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갭은요, 우리와 반려동물의 갭보다 훨씬 큽니다. 얼마큼 큰 줄 아세요? 우주보다 커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해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서, 주인이 종을, 소유물을 위해서,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그 속에서 생명을 출산해낼 수 있죠. 힘의 원리 속에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 그 결혼 이야기 안에 아무도 알 수 없는, 누구도 풀 수 없는 그 수수께끼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수수께끼의 내용이 뭐였어요? 14절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먹는 자, 강한 자는요, 모두 다 젊은 사자를 의미하죠. 백수의 왕 사자, 집에서 노는 백수 말고요, 모든 짐승의 왕, 백수의 왕, 짐승 중에서 가장 강한 짐승, 사자죠. 그리고 그에게서 먹는 것, 단 것이 나왔다라는 것은요, 사자의 그 주검, 시체에서 나온 꿀을 의미하죠. 삼손이 사자를 죽이고 그 사자의 시체에 생긴 꿀을 먹고 부모에게까지도 갖다 주었었죠. 삼손은 그렇게 자신의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을 퀴즈로 만들어서 냈습니다. 아무도 풀 수 없더라고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을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퀴즈로 내버리면 그 현장에 있지 않는 사람은 맞출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문제죠. 삼손은 아무도 풀 수 없는 그 문제를 내기 위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문제를 만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안에도 당신의 백성들, 우리를 향한 메시지, 진리를 담아서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삼손의 수수께끼 안에 담긴 하나님의 수수께끼인 거예요. 이 부분도 어려울 수 있는데요, 깨닫는 은혜를 구하시면서 조금만 더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요, 먹는 자, 강한 자는요, 승리자에 대한 상징인 겁니다. 승리자를 가리킬 때 쓰는 말들이죠. 그리고 단 것은요,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기초 에너지인 거예요. 생명의 근원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수수께끼가 지금 죽어야 할 하나님의 대적 블레셋에게 던져지고 있죠.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강한 자, 먹는 자였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먹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은 또 세상의 힘을 추구하면서 수시로 남편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에게로 달려가고 있는 창녀 이스라엘에 대한 모형이죠. 그러니까 마땅히 죽어야 할 그 블레셋은 바로 이스라엘, 우리인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육적 자아가 바로 그 블레셋인 거죠. 따라서 삼손의 수수께끼 안에 담긴 하나님의 수수께끼는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블레셋들아, 너희가 지금 먹는 자, 강한 자인 것 같지만, 너희가 승리자인 것 같지만, 너희는 결국 이 사자처럼 먹는 것을 내는, 먹히는 자가 될 거야 라고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말씀드렸듯이 삼손이 그 의미들을 다 알고 퀴즈를 낸 것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자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들아, 성도들아, 너희가 내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힘의 가치를 두고 그 힘을 추구하면서 세상에 먹는 자로, 세상에서 강한 자로, 세상의 용사로 살고 싶어 하지. 그런데 그게 바로 죽은 사자로 사는 거야.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 너희가 먹히는 자, 패한 자, 멸망받는 자가 될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자로, 블레셋으로 사는 너희를, 너희의 그 옛사람, 육적 자아를 죽이고 너희 속에 진짜 먹는 것, 단 것, 생명을 줄 거야 라는 겁니다. 삼손의 수수께끼 안에 담긴 하나님의 수수께끼의 첫 번째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결국 두 눈이 뽑히고 우상의 신전에서 블레셋과 함께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죠. 물론 거기에는 더 깊은 진리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16장에 가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삼손이 그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사자를 죽이고 꿀을 퍼먹고 수수께끼를 낸 것은 아닙니다. 삼손은 나실인의 신분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생각지도 않고 사자를 죽인 거고, 아무 생각도 없이 자기 정욕대로 죽은 사자의 몸에서, 그 시체에서 꿀을 퍼먹은 거고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한몫 챙기기 위해서 어려운 수수께끼 낸 겁니다. 이것이 바로 블레셋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아무튼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뭔지 아니? 사자로 블레셋으로 사는 너희의 옛사람을 죽이고 너희 속에서 단 것, 그 생명을 주는 방법이 뭔지 알아? 그건 강한 자, 하늘의 왕이 오셔서 죽는 거야. 그 강한 자가 너희 손에 맞아 죽는 거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너희는 삼손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지금 우리죠. 삼손이 사자를 때려 죽인 것처럼요, 정확히는 찢어 죽였죠. 지금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죽인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죠. 14장 6절에 보면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다라고 말씀하죠. 이 찢다라는 게 찢다, 쪼개다, 나누다, 양분하다라는 의미예요. 마치 나무를 둘로 쪼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실제로 나무를 둘로 쪼갤 때 사용하는 표현이 이 단어입니다. 장작을 만들 때 통나무 딱 세워놓고 도끼로 딱 찍으면 둘로 딱 쪼개지죠.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둘로 찢겨서 쪼개져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어떤 분은 그러시겠죠. 무슨 말씀을, 예수님은 못 박혀서 죽으셨는데 무슨 둘로 찢겼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소의 휴장이 찢어지죠. 지진이 일어나고요,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2절이죠.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휴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죠. 무덤들이 열리며 죽은 자, 자던 자라고 하는데 죽은 자입니다.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죠. 부활입니다. 그런데 그 휴장은 무엇에 대한 상징이죠? 예수님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그렇죠.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휘장은 곧 누구라고요? 그의 육체다. 예수님이 그렇게 둘로 찢겨진 것에 대한 표현인 거죠.
따라서 사자처럼 강한 자로 오신 예수님이요, 우리의 손에 의해서 죽임당함으로, 찢기고 쪼개짐으로 우리에게 단 것, 그 생명을 내어주신 거죠. 이것이 삼손의 수수께끼 안에 담긴 하나님의 수수께끼의 두 번째 의미인 겁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였어요? 삼손으로 모형되는 예수님이 세상의 사자로, 강한 자로, 용사로, 먹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우리의 옛사람을, 육적 자아를 죽이신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의미였죠. 그런데 그 방법이 예수님이 내가 되어서 나와 연합하여서 죽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생명, 먹는 것, 단 것을 주는 것이 수수께끼에 담긴 하나님의 수수께끼 두 번째 의미인 거예요. 따라서 삼손뿐만이 아니라 사자도요, 블레셋으로 비유된 이스라엘과 예수님을 동시에 이중적으로 모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 안에도 예수와 이스라엘이 우리가 있는 거고요, 사자 속에도 역시 예수와 이스라엘이 내가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삼손의 수수께끼 안에 담아서 주신 비밀인 거고요, 하나님의 수수께끼인 겁니다. 수수께끼뿐만이 아니라요, 삼손의 모든 삶 안에 그 비밀이, 그 진리가 예수와 십자가 복음이 담겨져 있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하면 여러분 머리에 쥐날 것 같아서 19절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성경을 통해서 윤리와 도덕적인 교훈을 배우거나 신앙적인 삶의 적용점만 찾으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찾고 예수를 찾고 십자가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예수를 내 삶을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자체를 생명으로 만나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육적 자아, 옛사람이 죽고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그 생명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천국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삶을 통해서 내가 아닌 예수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내 안에 있는 그 먹는 것, 그 단 것, 예수의 생명을 나누는 그 생명이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가는 새로운 생명을 낳는 예수의 삶, 진짜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